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5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인데 벌써 2023년이 1월이 다 갔습니다. 정말 빨리 가죠.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빨리 간다는 말 들었을 때 별로 실감이 안 났는데 저도 이제 조금 실감이 나요. 어른들 날짜 빨리 간다 빨리 가라는데 제가 실감이 잘 안 났거든요. 이제 저도 실감이 나는 거 보니까 약간 저도 이제 내가 좀 들어가는가 싶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하루하루 날짜 지나가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남은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강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도 이전 정권과 이후 정권이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예전에 나라가 바뀔 때는 완전히 다른 새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예전의 나라와 다른 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다른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는가? 오늘은 이제 그 일부를 볼 것이고 앞으로 계속 달라지는 그 내용,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제가 이번에 답사에 가버나움을 가봤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가버나움은 완전 시골 조그만 도시라 그러는데 어촌 마을이라 그러는데 가버나움은 제법 산업이 발달한 도시고 또 제법 큰 도시고 또 회당에도 제가 가봤거든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회당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4세기 정도에 세워진 회당이라 하는데 상당히 규모도 있고 회당 옆에 도서실도 있고 뭐 그런 건물이어서 건물터였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함께 보고 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 안식일에 시작하셨다는 것 의미가 있죠.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안식일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은 참 안식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고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곧 회당이었습니다. 즉 예수님도 그 회당 사역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그 부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데 21절 하반절에 보면 가르치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으로 시작하십니다. 가르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나라가 시작하는데 새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보여주신다 그러는데 첫 번째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가르침. 여러분 이 새 나라의 시작을 가르침으로 시작하는 가장 좋은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애굽의 노예의 법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노예의 법 애굽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법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르치라 암송하라 배워라 이 말씀대로 살라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새 나라가. 그리고 역사 가운데 몇 번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교육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 구약의 율법을 매 안식일마다 모여 배웠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 달랐다 이렇게 말하죠. 그 교훈에 놀랐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같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예수님도 구약, 그들도 구약을 똑같이 가르쳤는데 뭐가 달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율법 교사들이 정말 많이 가르쳤고 다 외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셨기에 만드신 분이 만든 의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백성들을 향한 사랑 옥 메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 율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내가 이렇게 말한다. 다시 율법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 과거에 이 그들의 율법 교사가 가르친 것과는 다른 새 교훈, 권위 있는 교훈으로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 교훈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셨고 그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맞아, 아멘, 아멘 다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합니까? 다른 이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선교 저널을 제가 읽었는데 박해받는 나라의 그 여성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비밀 여성 사역자가 선교 보고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성 사역자가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매들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웃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고국에서 배운 생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매들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고국에서 배운 것들 때문이죠. 그들이 정말로 믿고 싶지만 성경의 메시지가 그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실제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 말씀과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메시지에 대해 진지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같습니까? 흔히 생각하면 무슬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료에는 중국에서 비밀로 사역하는 북한 사역자들이에요. 북한 탈북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을 만나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북한에서 배워왔던 그 주체 사상, 신격화 텐 그 김일성 가족들을 믿어야 하는 그들의 그 신앙이죠. 신앙과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다르니까 한 번에 이게 바뀌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들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리는 것이 어려울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요즘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막의 신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생자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비하하면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비난을 넘어 때로는 혐오하기도 하죠. 물론 교회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비난을 감수해야 될 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장되므로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대도 있고 적대적인 세력들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긴 시간을 두고라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어른 세대에도 전하고 훈련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그저 신앙생활 하세요. 내 상식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런 류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내 편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때로는 더딜지라도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의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가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전에 말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회당에 갔을 때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가르친 것 한 가지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오래라고 하신 바로 그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완전 새 교훈이죠. 어느 율법학자도 어느 서기관도 그렇게 말씀할 수 없잖아요. 완전 새 교훈을 그렇게 전할 때에 이 권위로 말미암아 그 회당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어디에요? 회당 안에. 다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이 사람이 평소에 귀신 들렸다라고 알려졌는지 혹은 청중들이 모르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죠. 더러운 귀신 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알아요. 아, 이분이 나와 상관이 있다. 이분이 오시면 나를 멸하시러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귀신이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불 떨면서 말합니다. 고백한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교사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말하면서 나오라고 명령할 때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곳에 그 귀신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임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다른 어떤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당신의 명령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져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로지 당신의 명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귀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귀가 힘이 우리보다 세요? 귀신이 우리보다 힘이 세요? 힘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더 세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 귀신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존재로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았다라는 말은 현재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주시고 일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용하심에 따라서 사단들은 지금도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이 사단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권세를 부리죠. 권세를 부립니다. 이 사단들이 쓰는 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면서 마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귀에서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장이. 사단, 귀신, 마귀들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영적인 일 참 분별하기 어려운데 이 사단들을 한 가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 명수입니다.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사람들을 구슬러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 보셨어요? 어떻게 사기칩니까? 우리한테 좋은 것을 해주겠다고 온갖 감언 이설을 다 해가지고 혼을 빼듯이 다 내줄 것 같이 말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몽땅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짓이고 귀신의 짓입니다. 이게 이제 귀신의 짓이에요. 앞에서 한 말은 다 거짓말인 거죠. 왜 그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교묘하게도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고, 이런 욕망을 자극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을 해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 거짓말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말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거짓말인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단 중에도 이 거짓말을 모략이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전도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완전 거짓의 하수인들이에요.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단들은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면 알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품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안고 있다, 너희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는데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렸어. 이런 거 누가 하겠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이런 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갈까요? 온갖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사이 이간시킵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간질을 해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하면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겠는가 나빠지겠는가, 이 관계가 파괴되겠는가 이 관계가 좋아지겠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단의 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잖아요. 이 사단이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어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것처럼 두려움으로 유혹하기도 하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답고 고혹적인 모습으로 와서 미혹하고 유혹하기도 하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 아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은 능력도 나타냅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거짓하는 게 사단이구나. 사단은 이렇게 성도들까지 미혹해, 예수님조차 유혹을 했으니까 성도들을 시험해서 어쨌든 끝까지 자기와 함께 멸망길로 가려고 몰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예요. 그 하수인 귀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 여러분 아마 어릴 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도 가끔 있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제가 어릴 때 본 사람을 보면 정말 피폐한 삶을 살아갔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귀신들, 사단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내가라는 말은 야고보가 그 당시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말하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지를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귀신들이 믿으면 뭔가? 지식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 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경배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려야 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 창조주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사단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어쨌든 그런 존재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성도들과 관계를 파괴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죠. 예수님은 그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고 꾸짖어 제압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이 본문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중심은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믿고 확실히 믿고 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도로 싸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으면 언제든 사단은 우리 약점을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공격하고 집요하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으로 빠뜨려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이 사단은 종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 유황불못입니다. 그 던져져서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는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결국에는 불못에 떨어져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동안 득세하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힘이 센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여 영원한 불목 지옥불에서 병생토록 살아가는 것이 마귀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약해져서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고 주님 부르시고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귀신의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참 이렇게 갈등하고 방황할 때, 이럴 때가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에 있는 자가 나를 고쳐주세요 그랬습니까?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가르침 안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능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온 갈릴리 지역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새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새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립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으로 사람들이 알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여져서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주님이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에, 제가 가버나움 가보니까 여기가 베드로 집터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가이드가 그래요. 실제로는 잘 몰라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살았는데 그 집터가 그 집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양들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이렇게 그 장모님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장모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따랐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찾아가셔서 그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가장 확실히 보여준 데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 은혜를 입어 그 은혜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것을 보여주셨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강제로 안 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이 추운 날 아침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강제로 끌고 온다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 예배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인하여 드러났어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가르침, 교훈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고, 두 번째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의 세력이 떠나감으로,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였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에 임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여러분, 질문 안 생기세요?
질문 없으세요? 설교 시간에 누가 아무런 감히 질문을 못해도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회당에 가보니까 회당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강단이 있고 옆쪽에 이게 뭐 자리에 앉는 좌석들이 옆에 있어요. 앞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토론을 했대요. 또 뒤에도 좌석이 사람 앉는 좌석이 있어요. 이렇게 강단이 있고 토론하는 자리가 또한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 믿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나았는데 왜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가? 나는 왜 경험되지 않는가? 제가 조금 전에 70장 찬송을 부르는데 감동이 돼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병 좀 다 고쳐주시고 우리의 환난 고통 좀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누구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떵떵거리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잠깐 2, 3일 고생하다가 주님 나라 딱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임하지 않고 나에게는 왜 임하지 않는가?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예배드리면서 질병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이 나는 왜 지금은 없는가?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민이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인가? 때로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때로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기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모두가 다 병을 낫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데스다 목과에 있을 때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만 치유를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이 가셨지만 모든 죄를 다 치유하시거나 모든 죄를 다 회복시키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울도 그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능력이 있는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즉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겨나고 질병도 치유되었지만 아직 모두에게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어디엔가는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질병으로 여전히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한 가지. 예수님 시대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다. 이미와 아직.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이 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변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우리 각 개인에게, 저에게, 여러분 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아파 하나님께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안 죽고 싶어요. 뭐 그런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가 그날인지 모르기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아프기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 구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예수께서 가시는 그곳에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저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변에서 뭘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네가 백날 해봐라 나아지나? 네가 아무리 해봐라 좋아지나? 오히려 더 괴로워질 거야. 이런 유혹들을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매일 순간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지의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믿음으로 구해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병상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있는라는 이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으로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온 성도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